이런 말 자주 쓰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른다. 그 말처럼요, 누군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헤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조심스레 자신의 진심을 꺼내주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려 해도요, 그 마음의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기는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 그래서인지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 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면 왜 저럴까 묻기보다는 내 경험과 기준으로 먼저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말수가 줄어드는 사람을 보면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보면 성격 문제라 그러고, 또 계속 지쳐 보이는 사람을 보면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 이면에, 그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과 속사정이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 뒤에는요, 아무도 모르게 견디고 있는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말하지 못한 상처와 지친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는,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쉽게 결론 짓기보다 판단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는 그 따뜻한 여유와 함께 이웃의 마음을 듣고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라면 더욱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의 내면을,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을 위한 긍휼을 품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긍휼의 모습을 갖기를 요구하셨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다라고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감추어진 상처와 지친 영혼을 예수님께서 보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동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단순히 그들을 가엾게 여기거나 안타까워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들을 보시는데요, 우리들이 지금 보면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그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다라고. 여기서 고생에 지쳤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스킬로라는 단어입니다. 스킬로라는 단어의 뜻은요, 사실 굉장히 좀 거칠어요. 뜻을 보면 가죽을 벗기다, 찢어놓다, 난폭하게 괴롭히다, 약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요, 단순히 피곤하다 정도의 수준의 단어는 아니에요. 마치 맹수에게 물린 양처럼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인생에 뜯기고 계속해서 상처 입은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단어는요, 지금 무리들이 삶에 시달려서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사회로부터 여러 압박감에 눌리고 지도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탈진당한 모습,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삶은 물론이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찢겨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면서 단순히 아이고 이들이 힘드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지금 너무 오래 시달려서 영혼이 너덜너덜해지고 시들시들해졌구나, 그들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모두 다 찢겨진 상태구나 하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기운이 빠져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단어는 리토라는 헬라어입니다.
립토라는 단어는요, 던져버리다, 내팽개치다, 쓰러뜨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단순히 지친 게 아니에요. 무기력 이상의 의미입니다. 길바닥에 내던져지고요, 쓰러져 방치되고 돌봄이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양의 이미지로 생각하면요, 다쳐서 쓰러졌는데 일으켜줄 목자가 없습니다. 늑대가 와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그런 양이 그려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무리들은 지금 한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고생하고 지쳐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극심하게 시달리고 상처 입은 채 쓰러지고 버려지고 돌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죽음의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온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의 속사정을 보신 겁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빠르게 그냥 지나쳤다면 저자들이 고생했구나, 지쳤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삶을 보셨고 그들의 속 깊은 마음을 보셨어요. 몸과 마음이 다 찢어져 있는 그들의 깊은 모습을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속사정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보기만 한다고 어떻게 한단 말인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모를 리가 없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시니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쓰러짐이, 그들의 방치됨이 조금씩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들이 없는 양처럼 보이셨다. 기운이 빠져 있고 지쳐 있었다고, 쓰러져 있었다고, 방치되어 있었다고.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긍휼함은 단순히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영혼과 아픔, 그리고 그들의 무너짐까지 바라보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긍휼함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긍휼함이 없으면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긍휼함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고 싶어지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점점 나의 것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해결하고 싶고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은요, 무리를 통해 그냥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긍휼 없이. 그러다 보면 귀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되는 정말 성가신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로 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서요, 그들 안에 있는 찢겨진 영혼을 본 거예요. 긍휼함으로 갖고 바라보다 보니 목자 없이 방치된 영혼이 보였고, 상처 입고 버려진 영혼이 보였고, 돌봄이 필요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품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겠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저렇게 아파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어디서부터 저렇게 지쳐 쓰러져 있었던 건지, 그 내면까지 바라보게 되는 눈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저자를 어떻게 대하실까를 늘 고민하는 것. 그게 긍휼을 품은 마음이 이끄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성도님들 정말 긍휼을 품은 마음을 갖고 이웃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긍휼을 품은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요, 이웃을 품어주고 그들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러한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바로 우리 안에 긍휼을 품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봐야 내 시선이 달라지고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저 사람은 지금 어떤 힘듦이 그 안에 있을까? 그 삶에 있을까? 이런 긍휼 품은 마음은요, 분명 우리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요, 조금 주의해야 할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악한 영 혹은 마귀를 도둑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어요. 악한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평안이나 기쁨, 믿음과 생명까지 다 늘 뺏어가려고 합니다. 도둑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심긴 이 긍휼의 마음 역시 훔쳐가려고 탐탐 노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도둑질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긍휼 빼앗기게 되면요, 교만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교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마음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쉽죠. 그렇게 되면요, 그 생각은요, 나 스스로를 높입니다. 나 스스로를 우월하게 만들어요. 긍휼이 없기에 이웃의 아픔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웃의 어려움을 알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아픔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다른 이의 아픔과 어려움을 심판이고 벌이라고 생각하고요, 위로할 생각 없이 잘 됐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그 정도의 역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긍휼이 없으니 교만해지면서, 또 긍휼이 없으면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겸손해지기도 어려워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낮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이의 아픔이 보이지도 않고요,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에서 긍휼을 도둑맞게 되면요, 그와 함께 사랑과 이해와 믿음과 겸손을 함께 도둑맞게 돼요. 그러면서 텅 빈 마음에 교만과 정죄와 미움이 자리하기 쉽죠. 악한 영에게 우리들의 긍휼을 도둑맞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함을 꼭 붙잡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마음속에는요, 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함께 긍휼함이 동시에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 긍휼함이 없었으면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가지도 않으셨을 거고요, 십자가로 가기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긍휼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제자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긍휼함 절대 도둑맞지 마시고 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긍휼을 품으셨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요, 무리들의 아픔을 들었을 때 곧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그 10장을 보면요, 제자들을 실제로 파송하십니다. 보내셔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시지만 제자들 역시 이웃에게 파송시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긍휼은요,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에 긍휼이 있으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싶어 해요. 그리고 믿음과 긍휼이 함께 있으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고, 그들의 몸과 마음의 회복은 물론이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들을 보면서요, 문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추수한 영혼들을 보셨어요.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왜? 긍휼이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한테 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치유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까지. 그리고 그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하게끔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요, 무리를 보면서 귀찮은 사람들로 여겼을 거라고요. 분명히 병들고 가난한 죄인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손도 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비즈니스적인 상대 정도로, 귀찮으니 피하고 싶은 상대 정도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을 보셨잖아요. 긍휼이 있으니까. 그러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이 보이고 그들의 지침이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멀어짐이 보이니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금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긍휼이 없으면 사람을 문제로 보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뭐가 그렇게 힘들어? 왜 저렇게 실망 속에 살아?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멀리서 말만 해요. 하지만 긍휼을 품게 되면요, 달라지게 되죠. 그 사람의 문제보다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 사람의 상처가 더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보다 그 사람의 영혼이 먼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요, 이웃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게 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을 주게 되고 이웃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를 이웃에게 다가가게 하는 것, 긍휼임을 늘 기억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긍휼을 꼭 품고 있겠다는 그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들의 표어와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조금씩 움직이면서 주보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외우셔야죠. 다 아시죠? 주와 함께 걷고 이웃 곁에 머무는 교회. 저도 틀릴까 봐 봤어요. 다 아시죠? 그래도 네, 글자 한두 개 정도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주와 함께 걷고 이웃 곁에 머무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향한 긍휼함을 늘 품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너덜너덜해진 몸과 마음을 갖고 누구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요,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위로해 주길 원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러한 긍휼,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그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긍휼, 그 긍휼을 품고 사는 삶임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요, 그 긍휼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갖고 이웃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들 곁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긍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고 그들을 향해 걸어갈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고 힘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이웃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요. 우리들의 긍휼함이 필요한 우리들의 이웃이에요.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속을 털어놓으시겠어요? 안 털어놓으신다고요. 힘든 거, 아픈 거, 어려운 거 분명히 있으신데 말 안 하셔요. 말 안 하시잖아요. 근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의 작은 행동이나 조용한 음성을 통해서라도요, 그의 마음을 조금씩 느껴갈 수 있고 그의 상황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바라보시는지 생각하며 품게 되고요, 그의 말들과 행동이 이해하기 시작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그를 위해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생각하고 베푸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들은 저절로 이웃 곁에 머무는 성도, 또 교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 이 단어가요, 교회 밖에서는 거의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말은, 이 긍휼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잘 품을 수 있고 가장 잘 실천할 수 있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만큼은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을 보시고요,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긍휼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도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그들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그들을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